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골짜기로 오늘 걸어갑니다. 하나님, 괴로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의 심정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가 다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누구도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숫대를 먹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초장에서 숫대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에게 주의 권능과 주의 뜻이 담긴 말씀 주셨사오니 그대로 온전하게 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알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해 나갔습니다. 이게 신자의 본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들을 게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들어서 이익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처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수아가 다른 뭐랄까요? 다른 심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몰랐던 걸 아는 거고 그 아는 대로 행한 거예요. 누구가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저주받은 물건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각한 바, 뜻한 바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은 침사에서 악을 꾀한다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늘은 회복되는 날이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뽑힌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범죄 지파를 뽑힌 겁니다. 이 지파에 범죄자가 있습니다. 11지파는 이제 면제입니다. 죄의 혐의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 한 지파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유다 지파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입니다. 숫자도 제일 많고 왕이 온다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에 죄인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거룩한 집에도 죄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집에 살인자가 있고 간음자가 있지요. 엘리 제사장이 아주 불량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아들들을 보세요. 이게 부자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같이 못하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믿음이었으나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못 따라갔어요.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를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깨닫게 해주셨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죄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엉망인 집안에도요 보석 같은 신앙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빛나는 멸류관 같은데 중간에 티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량한 사람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사가 그만큼 죄악된 세상에 이 복잡한 죄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수치스럽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부터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겸손해야겠죠. 예. 제비를 또 뽑았더니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을 뽑았더니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삽디는 아마 생존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 이 제비 뽑은 날 유다 지파가 뽑혔잖아요. 그 유다 집에서 이제 점점 제비가 뽑혀가면서 범죄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뽑히는 순간 유다 지파 남자들이 전부 다 칼을 빼고 들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제거하고 명백하게 결백한 자들로 서기까지 우리는 칼집에 칼을 꼽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따르도록 결단하고 칼을 뽑고 서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전승입니다. 자, 그리고 삽디가 뽑혔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가니 누가 나왔습니까? 삽디의 손자요 갈리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예, 이 사람은 숨어 있을 줄 알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적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범죄자가 확정되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너다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자, 아간이 이때 점점 이게 제비를 뽑을수록 자기한테 이게 다가온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여전히 침묵하였습니다. 이게 제2의 죄고 제3의 죄입니다. 어제 하룻밤이 지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애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이 지도자들이 애타게 울부짖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오면서 제비를 뽑고 몇 번을 뽑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강팍하게 된다는 히브리서 3장에. 죄의 유혹에 빠지면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자기한테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아마 긴장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고백인데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제비 뽑아 아간이 적발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5장 3절 말씀처럼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요나가 뱀 이창에 숨어 있어도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뭐예요? 그런데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숨겨보려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나중에 이 두 죄가 다 걸리게 되죠.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골방에서 말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100% 아멘이 아니라 왜? 이 말은 죄만 드러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의를 행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이 약간 그렇게 흥분이 되어 있다거나 포악한 말투가 아닙니다. 아주 차분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특히 형사들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범죄자는 무조건 반말해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범죄가 밝혀지기까지 세상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도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를 존대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서 처벌을 하나님께 받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혼자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집 36명 죽은 집 식구들은 지금 밥을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오늘 이 범죄자가 드러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원수가 갚으려고. 그러면 여호수아도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 여차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떠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리는 재앙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호와가 없는 영들, 즉 빈집과 같은 영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절체절명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침착하게 상당히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한 일을 나에게 고하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에게 그 일을 숨기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자기를 하나님 취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해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모세 때와 같습니다. 모세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앞에 자복하라 그랬어요. 자복하는 것이 영광이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복하는 것은 범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입니다. 저는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의롭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 고생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지난 밤부터 이것은 이 일을 시킨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신 것은 옳습니다라고 먼저 맞습니다. 주님이 옳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 죄를 회개할 때의 자세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는 것이 20절의 아간의 말이 보여줍니다. 보세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렇죠?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막 일이 진행된 것은 제 죄 때문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취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같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판단이 옳습니다. 참으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밀하게 고백하랬죠.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혀가 저희를 해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욥기 15장에도 자기의 말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했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대적자들이 너희 말이 너희를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더욱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는 과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내가 이런 뜻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고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속일 줄로 알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봐줄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한몫 잡을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과정 절차가 빠져버리면 이건 기계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움직임, 영혼의 죄를 고백하라 그랬죠. 내 영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이 거리적거리길래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평생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가늠하였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기, 마음의 움직임, 영혼의 타락, 이거부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가는 그렇게 깊이 회개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21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시날산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요, 그냥 외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나 고고한 대작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궁이나 좀 쳤나 보죠. 왕이 사는 집이나 귀족 집안을 이렇게 이제 불사하고 막 가는데 보니까 불사르다 보니까 이건 불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은 하나님께로 나머지는 불사라. 불사라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껴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은이 이 세겔이 말입니다. 적게 잡으면 11.4g이고 좀 크게 잡으면 14g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4g 잡자고요. 14g이 1세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세겔이면 140g, 100세겔이면 1400g, 200세겔이면 2800g, 2.800g이면 2.8kg죠. 은이 2.8kg, 200세겔이니까. 맞죠? 그런데 금은 한 덩이라고 은은 그냥 양만 말했죠. 그러면 은은 조각이었다는 얘기죠.
조각조각 은 동전이 됐던 은 쪼가리가 됐던 이렇게 그 사탕 많은 것이 이렇게 은들 두잖아요. 그런 건 저는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담으니까 한 2.8kg, 3kg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주머니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금은 한 덩이로 된 게 있었어요. 한 덩이로 된 게 50세겔이면 약 740g. 어마어마하죠. 한 덩어리로 된 거. 요 세 개를 자기가 어쨌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있는 집을 지금 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 바쁜데 이 집 저 집 다니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렵거든. 그리고 가난한 집도 있었을 거고. 자, 이래가지고 요거를 숨겨놨는데 가져왔는데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마음을 움직여 먹고 싶다. 따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거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과 순서가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죄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보면 보는 데서부터예요. 보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본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봐보세요. 여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잖아요. 탐을 내면 그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음욕. 탐낸다는 거 욕심.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본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 때 맨날 옆에 있어서 쳐다보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귀의 말이 들고 하나님 말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탐이 나는 게 시작한 거예요. 탐이 난다고요. 실제로 죄가 시간적으로 보면 시작되는 곳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뭐랄까요? 죄가 착수되는 것. 여기서부터 죄다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탐내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으로 진 것도 죄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본 것까지는 오케이. 본 다음에 네 것이 아닌데 탐을 냈다. 네 물건이 아닌데 탐을 냈고 네 여자가 아닌데 탐을 내고 네 남자가 아닌데 탐을 내고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탐을 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죄예요. 그리고 손을 대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죄고 마음에서부터 죄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내려는데 아까워 죄예요. 그거 바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보세요. 이거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뭐가 나와요? 욕심을 애기에 배니까 죄가 출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부터 죄란 말입니다. 욕심부터. 그래서 탐심은 죄니라.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요? 탐심은 하나님을 빼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빼게 됐어요. 탐심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못 가요. 왜? 로마서 말씀 보세요.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는 같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쨌습니까? 나중에 갖고 와버렸어요. 하나님 걸 자기 걸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상당히 그래도 양심적으로 지금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 사람도 이 많은 백성들이 쳐다보는데 이걸 고백하려니 얼마나 두렵고 자존심 문제 아니죠.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봤어요. 자기의 불과 몇 시간 후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끝내 성경이죠. 뱀처럼 물어뜯는다 그랬어요. 욥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어디다 감춰요? 혀 밑에 감춰요. 재밌죠. 마약 숨기는 사람 이런 짓도 하죠. 옛날 껌 숨길 때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장막 밑에 숨겼지만 혀 밑이라는 건 가장 은밀한 데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로 감춘다는 뜻이기도 하죠. 혀 밑에 감추며 악을 달다고 해서 안 내놓으려고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단물 빠진 껌도 백껌만 악을 안 버리려고 혀 밑에 감춰두고 입천장이 물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어의 신이라는, 나는 정말 성경 요즘에도 아가를 읽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에 쓸게 하더니라. 병이 나죠. 속병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토로 나오게 하시리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한편 자만에는 이렇게 말해요.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아간은 자비를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두 가지예요. 잘못 말했어요. 아까 두 가지를 하나만 말했죠. 여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6장 18절에 보면 저주받는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약속했어요. 보세요. 6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죠? 예, 그 손을 그를 대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냐의 문제예요. 저는 솔직히 아간이 어느 정도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진실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은 진실인데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진실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바로에게서 봤어요.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번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인가요? 어느 정도 진실이냐면 그 진실이 어느 정도 진실이냐면 이 재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모면하고 싶을 정도까지는 진실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내가 범죄하였으나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시다 이랬죠. 그게 진짜 범죄로 고백한 겁니까? 아니죠. 딱 그만큼이에요. 발람도 민수기 22장 3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고 가다가 중간에 천사가 칼 들고 서죠. 죽이려고 하죠. 그때 나중에 눈이 열려서 뭐라 하면은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람 어떻게 됐죠?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했죠.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 왕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인계 써가지고 바알의 제물을 먹게 만들라고 이러고 갔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미디안 사람들에서 호의호시하면서 머물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부하들 지켜고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보세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끝은 똑같아요. 바로 사울, 발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죄의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된 걸 모면하려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간은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무 늦었어요. 암도 몸에다 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열었다가 덮어버리죠. 손 못 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아마 가족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자기가 와서 숨겨놨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날 아침에 이 가족들은 청천벽력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장이 된 사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자, 여호수아가 사람들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달려가 본즉 급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했겠지만 지금은 하루빨리 이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서 하나님의 은총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달렸어요. 여러분 어디에 힘을 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는 데 힘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막자라고 이 누른 빵이 있어요. 요걸 아니다. 그 무교절 때 누르개 역할하는 뭔가를 숨겨놓는데요. 방 이런 데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시간으로 찾아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범죄한 것들을 찾아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거하는 그 훈련을 무교절에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서 찾아보니 실제로 장막 밑에 있었어요.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하는 거 보니까 은이 양이 제일 많아서 아마 제일 밑에 묻어놓았던 모양이죠.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아마 장막에 왔던 모양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서 일을 지휘했겠어요? 장막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 장막으로 모이라 하고 분명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모았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도열에 있고 칼을 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앞에 그것을 쏟아놨습니다. 자, 훔친 물건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얼굴 보입니까 지금?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한에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용을 쓰고 계획을 쓰고 손발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말씀만 가져와. 절대 못 숨깁니다. 바로 딱 하나님 앞에 가서 놓고 무릎 딱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같이 구차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거룩함에 걸맞게 일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9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것을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빼앗긴 자가 될까요? 사람만 빼앗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갑니다. 이때 당시는 골짜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골짜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골 골짜기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일이 끝난 다음에 썼으니까 그냥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아골 골짜기 쓴 겁니다. 자, 어느 골짜기로 간 겁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처벌받은 범위가 고라의 반역대하고 같습니다. 고라의 반역대는 땅이 갈라서 다 들어갔지요. 지금은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죠. 그런데 처벌받은 범위를 보세요. 누가 처벌받았는지. 어쩌면 고라보다 더 큽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고라 자식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아가는요? 몰살이에요, 몰살. 자,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절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형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착안하여 보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신성모독죄, 부모를 폭행하고 모독하는 죄, 우상숭배죄, 점쟁이 이런 죄, 사람을 죽인 죄 이런 종류죠. 근데 물건 훔쳤다고 죽이라는 율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건 훔쳤다고 죽였어요. 왜요? 그냥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받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손대는 것은 선악과를 손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이에요. 선악과도 봐보세요. 과일 하나 따먹는데 사형? 이슬람보다 더 무섭네요. 그죠? 과일 값으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라는 행동의 착수가 바로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끊게 하신 거예요. 더 진행이 못되게. 이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뺏어서 하나님 것을 뺏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다고 똑같아. 이거 하나님 물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것을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자, 이 형을 어디서 집행했냐 하면 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끌고 아골 골짜기라는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본래 범죄한 것들은 부정한 것은 짐 밖으로 끌어내죠. 짐 밖으로 끌어낸다는 자체가 죄에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한 거예요. 그냥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 죽었다고요. 근데 그분을 다시 영문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요. 그 히브리서 말씀도 얼마 전에 한번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온 백성이 같이 나갔습니다. 보세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이 아간을 처벌하는 데 동참했고요. 그가 사형당한 것을 목도하는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아간을 처벌할 권한이 하나님께 부여됐고,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하신 이 큰 교훈을 위해서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내린 판결 선고문이 이렇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입니다. 이게 판결 선고의 근거입니다. 아간이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6장 18절 읽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이게 옛날에 아합이 저진 죄와 똑같은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 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랬는데요. 3년 6개월이면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엘리야는 거꾸로 말했죠. 3년 6개월의 기근이 왜 왔냐. 너와 네 아비집 오므리와 아합 네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네 백성을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말인지 알죠.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좀 해가지고 마음이 걸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괴롭게 나가선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정도로 지은 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했어요. 진멸시켜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자, 이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이제 죄인인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괴롭게가 채찍몇 대 때리는 게 아니죠. 괴롭게란 말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신 괴롭게는 사형이잖아요. 그럼 앞에 괴롭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 또 쓰는 거 봤더니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합과 같은 죄가 바로 이 아간이 지은 죄, 괴롭게 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어떻게 죽이셨어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리이다. 하나님이 삼지창으로 승리를 주리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이 정말 이 전쟁에서 평안히 오실진데 제가 오게 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평안히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안 믿었어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평상복을 갈아입었죠. 근데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합이 술에 실려서 올 때 성문 앞에 왔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장녀들이 목욕하는데 그 앞에 냇가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하신 것처럼 아간에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를 말하는 중에 유명하지도 않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키는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냥 보통 이름으로 나가다가 아간만 이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아간이 아니고 아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갈이라는 말 자체가 괴롭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이름 자체가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형을 약간 변화시켜서 아골골장입니다. 괴로운 골짜기. 말하면 아갈의 골짜기라고. 아갈이 묻힌 골짜기고 괴로운 골짜기라고. 제가 괴로워요. 이 말씀이 있는데 괴롭더라고요. 왜냐면요, 결론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이 말씀이 끝부분에 이런 뜻이거든요. 죄인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승리하게 됐고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으니 이 죄를 제거했으니 속 시원하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괴롭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워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 짓밟아서 나는 의롭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나는 항상 이런 걸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안 그런 적 없어요. 괴로워해야 돼요. 숨이 붙어있는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 괴로워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름을 그래서 아갈이라 불렀고, 이 아갈의 이름의 변형으로 괴로운 자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아골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아갈하고 함께 처형된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물론 도둑질한 물건들이 다 태워지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또 있었냐면 그 집에 소, 나귀, 양들, 장막과 여러 가구들,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 거 자기가 도둑질한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아비에조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는 자식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랄까요, 말씀을 모순되게 어긴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투가 한 벌입니다. 전쟁 끝나고 군인들이 복귀할 때 입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 고관 대자에 입는 옷을, 아니 뭐가 됐든지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출전할 때 군인들이 가볍게 무장을 갔을 거 아닙니까? 중무장 군인이 아니니까. 근데 칼 들고 나간 사람이 오면서 외투를 한 벌 이렇게 들고 오면 그날 바로 티가 났겠죠. 발각이 됐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숨겨놓고 왔다는 얘기죠. 은이 거의 3kg 육박하고 금이 750g이면 이거 둘 다 합하면 어떻게 한 3.5kg가 돼요. 3.5kg 되는 은붙이 금덩어리를 몸에 차고 올 거예요? 가방에 들고 올 거예요? 등에 지고 올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놨겠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까 가져와서 바치지 않냐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바치기 위해서 갖고 올 수는 있었겠죠. 진까지. 그런데 회막에다가 안 내놓고 집으로 갖고 갔겠죠. 이러든 저러든 외투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복귀하면서 이 많은 물품을 한 번에 가져오기는 없습니다. 왜? 외투는 그 자리에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추정컨대 아마도 숨겨놨다가 몰래 가지고 왔을 겁니다. 낮에는 어렵고 밤에 가져왔겠죠. 근데 문제는 옛날에 대가족이고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그걸 와서 텐트 밑바닥에다가 자리 걷어내고 해서 파묻었다는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옛날에 전기 없는 시절에 밥 먹으면 자는데 밤에 아버지가 뭐하냐 이 말이죠. 이 물건의 크기가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도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아간이 자기 아들한테 아빠 좀 따라와봐. 왜요? 따라와봐. 이래고 가서 이거 들어. 같이 들고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집에 와서 파묻을 때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 집안 사람들이 모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추정할 때는 이 집안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 여기서 괴로운 겁니다.
온 민족이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이 살아버렸고, 온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민족이 36명이 죽고 한 집이 또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역설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 민족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그 집이 살더라는 거예요. 온 민족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거꾸로 이상하죠. 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전체가 저주받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된 그 집이 몰살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단서, 즉 이 아간의 죄가 얼마나 더 큰지 그걸 가르치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 이야기 나오죠.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가난해가지고 탐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입어보지도 못하고 금붙이 은붙이 금리빨 은리빨 만들어 씌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판결이 끝나고 형벌 집행을 마침으로써 가나안 정복은 누가 하는 일이며 무엇 때문에 하시는 일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약탈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러 왔다는 것이 이로써 분명해졌어요. 세상에 저 인간들이 여리고는 단방 이겼는데 아이 성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이 죽어갔다. 그 다음에 저 아들이 하는 거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차하면 공격돼야 되고 저것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니.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 사람이 살려달라고 오잖아요. 보니까 이것들이 어쩐다고요? 세상에 36명 죽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은 어쩐 민족인지 지도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시 앞에 와서 몸에 해를 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저기 신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제비 뽑기는 참 이런 것도 처음 봤네. 제비 뽑고 정확히 죄를 가려내버리더라. 세상에 확률 깨부리기 얼만데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12지파 12 곱하기 유다지파 안에 그 족장들이 세분은 족장이 몇 명인데요. 거기서 또 내려가는데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뽑아내버리더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왜? 물건 가져가 내라고 벌금 물리려 하는 게 아니고 내 것 뺏어가고 재산 들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태워 없애버리고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게 됐겠죠. 이스라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겠죠. 이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약탈하는 민족이 아니구나. 세상에 구약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탈하러 가나안 들어가는 도둑놈의 무리라고. 군사 훈련을 많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쟁 준비했대요. 40년 전쟁 준비해서 여호수아는 전술 전략의 전문가로서 예?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막 쓸고 다녔다고. 마치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장군들이 밑에 후야 장군들이 전차로 그냥 막 몰고 다니고 막 사막을 어지럽게 하고 유럽을 쓸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고 그런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재판 안 합니다. 아니 내 백성이 전리품을 취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금붙이점 취하고 오단벌 가져왔다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국가를 세워서 이 땅의 통치와 누구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 전쟁이에요. 장차 있을 전쟁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요합니다. 충분해요. 공동체에 죄가 하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거해야 된다. 이걸로 교훈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건 약탈 전쟁이 아니고 심판하는 공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최소한 그때까지 확인해보니까 여전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태운 다음에. 여러분, 돌무더기가 크게 쌓였는데 오늘까지 있더라. 돌무더기. 어디서 봤지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요단강 건너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강물을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건너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으나 살았습니다. 그렇죠? 홍해에서 세례받은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왔죠. 그 증표로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증표로 12돌을 쌓았죠. 근데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큰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증거가 뭡니까? 네가 생명에 속한 줄 알았지만 너는 사망에 속한 자라고 불법을 행한 자의 나에서 떠나가라. 이 말씀 똑같습니다. 이 두 무더기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성지순례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길갈에 가서 여기 보고 그 옆에 왜? 같은 여리고 앞이니까요. 아골골자에 가서 돌무더기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강물도 하나님이 벽으로 쌓아준다.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자 지 것이라고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지파에 명망 있는 가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이렇게 죄가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가 요구한 게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은요 양다리였어요. 그 시대 상황을 보세요. 대부분 양다리였어요. 어찌한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첫 번째는 말 때문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편에 서라. 그렇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것만이 증거가 아니에요. 영적인 판단 외에 그들의 행동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아합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의 선지자 고발하고 막 잡아주고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날 엘리야가 이기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라 하니까 이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잡는 사람은 850명보다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되겠죠. 이날 구경 온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50명이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면은 두 사람이 쫓아나고 그 산에서 꼬불꼬불 도망가면 잡겠습니까? 못 잡겠죠.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경 온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예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데를 고발해주고 상금 받아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어메 무서워.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도 타 죽을까 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850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잡아라. 그죠? 누가 엘리야의 편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배신감과 이 상실감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믿는 놈이 하나도 없고 나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같이 순교합시다. 이런 사람 하나 없고 왜 나라가 망했는지 아시겠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무익한 줄 알아요. 엘리야 시대에 불이 떨어졌더니 했던 짓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잠깐 보고 놀랐을 뿐이에요. 도로 세상 원리 앞에 전부 다 엎드려 조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장난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엘리야 시대 때 했던 거 지금 장난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보다 더 크면 당신 앞에 엘리야가 왔다면서 엘리야가 당신의 길을 예비했다면서 아니 우리네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자기는 엘리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대. 그런데 당신이 엘리야보다 크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당신은 그보다 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죽은 자를 지금 몇 명 살렸는데 더 보여달래요. 아직 불을 못 봤다 이거죠. 그 불은 나중에 성령이 불러낼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근데 사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때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죽을 말을 하는지 몰랐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여러분 회개와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우리 지금 책망하셨죠. 빙 돌아보니까 나는 이 나라에 전쟁이 가까웠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심중 마음의 중심을 바치려면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랬죠. 왜 이걸 옛날 이야기 내지 다른 나라로 보시냐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된다면서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꽤 많이 배웠거든요. 통일의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통일될 것 같습니까? 대화로 되겠습니까? 돈 퍼주면 됩니까? 저는 이 조선반도, 한반도가 복음으로 무장이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소망된다는 것이, 복음으로 통일될 걸 소망한다는 것이 모든 그 과정이 평온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보고 유다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늘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성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친할아버지입니까?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몇 년 됐다고? 수천 년 우상 숭배다. 예수님이 이제 고작 100몇십 년밖에 안 되는 주제에 어느새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성교 2위인이었지. 이것도 숫자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교만해져가지고 설마 아니 하나님이 이런 대한민국을 치시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 아합이 하는 말이 내가 죽겠어 했더니 영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거짓 영이 되어서 저를 속여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3,000층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회의에 올라가 들어보셨냐고요. 나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앉아 있습니까? 욥에게 일어났던 일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욥은 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욥, 노아, 다니엘. 죄송하지만 뭐 죄수할 것도 아닙니다. 나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욥 근처나 갑니까? 노아는 500살에 넘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일을 딱 그만두고 방주를 지었어요. 왜요? 그것밖에 사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게 사는 길이라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하던 일을 멈추고 방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사자우로 집어넣는다는데 아니 설교하는 나는 빼놓으면 나는요 이런 말 아니에요. 진짜 나도 내 새끼들과 같이 사자우로 넣는다면 믿음을 지키기 쉽습니까?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짐승이 그걸 뜯어먹는 걸 보는 것을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까? 나도 못 견딥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냐면 어느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합 당시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이라고 문둥뼈를 고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발 선물 좀 받으라고. 예? 근데 이 나라하고는 전쟁 중이에요. 나아만이가 아람하고는 지금 잠깐 조용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시국을 모르고 아람 사람한테 선물 받았고 희기락거리고 있을 때냐?
오늘 밤에 월식이 있습니다. 월식하죠. 달이 먹히는 거예요. 그 월식의 원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이런 월식이 몇 번 없습니다. 뭐 몇 년 한 번씩도 있죠. 근데 이번 월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블러드문입니다. 핏빛처럼 변합니다. 원래 월식이면 달이 새까맣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안 보인 게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평상시 월식하고 달라요. 피처럼 변하는 겁니다. 새빨갛게. 그런데 또 블루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블루문은 또 뭐예요? 블러드는 붉은색이고 블루는 파란색이고 이 블루는 파란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면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1월 2일 날 보름달이 떴고요. 29일 지나서 오늘 31일에 보름달이 또 뜹니다.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데 이 보름달이 뜰 때 월식이 있으면서 하필 그게 핏빛으로 하는 블러드문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문이란 말이 뭐냐면 슈퍼, 쉽게 말하면 세다는 얘기죠. 큽니다. 14%가 큽니다. 평상시 달보다 14%. 그래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뭐 썰물과 밀물이 달의 중력 때문에 끌고 다니는 힘 때문에 그런다는데 아직 뭐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해안 도시를 넘어섰단 말 없지요. 달이 14%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근데 14% 가까우면 밝기는 30%가 더 밝습니다. 이래서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과 블러드문과 블루문이 한꺼번이라는 게 오늘 밤입니다. 예배 끝나면 이제 9시쯤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에 이것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러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오기 전에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3일 전인지 모르는데 그 오기 전이나 말은 근접했다는 뜻은 확신해요. 지금 여러분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지 좀 보십시오. 첫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니 포항이 흔든 것 서울에 한번 흔들어 보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예?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저 비싼 반포의 아파트들 물에 잠기면 그게 누구 거가 되죠? 그게 무슨 쓸모가 있죠? 그런다고 우리 이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중심을 별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별일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뭐가 좀 있을 것 같으면 죽을까봐 예예예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장난질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요. 누군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악월골짜기에 묻히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죄인들은 반드시 악월골짜기에 묻혀 있는데 하나님은 가려냅니다. 가려낸다고요. 이 이름 아가는 이후로 아갈이라 불렸고요. 변형하여 아골이라 불렸고요. 아갈이 묻힌 골짜기. 괴로운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괴로움을 받아 심판대로 묻힌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괴로운 거예요.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그 뉘앙스를 볼 때 잘됐다, 시원히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괴롭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한 집이라도 축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때를 놓쳐버려 이 유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골짜기에 돌무더기 재가 쌓인데 그 위에 돌을 쌓아놓고 여기가 아골이라다. 무슨 영광의 피를 흘린 골고다도 아니고.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각자 복을 받아가지고 이 집이 이래서 복을 받았단다, 저 집이 저래서 복을 받았단다. 시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단다, 저래서 벌 받았단다. 그럼 여러분은 또 시기에 단 말 있잖아요.
반대편 고소하다, 잘됐다, 그럽니까? 신자는 그렇지 않죠. 남이 복 받아도 축하해줍니다. 남이 벌을 받아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제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40년 안 돼, 40년. 근데 예레미야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결국 어찌 된지 아십니까? 예언하고 경고했다고 죽이려고 몇 번 죽을 꿈을 넘긴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복 받아 살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끌려가고 죽고 눈깔 뽑히고 불태워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은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까지 가져와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갖고 내가 쥐고 해봐야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상을 쌓겠습니다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하면 진짜 이 소망에서는 주신 거에 그냥 감사해 살고 욕심을 두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밖에 못해요. 여호수아도 못 막았다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가 풀리는 형벌이 내려져야 진노가 풀린다고요. 우리의 죄는 얼마나 더럽고 무지막지하냐. 그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찢기고 죽어야 해결되는 거였다고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요, 감사하게 훗날 하나님이 이 괴로움의 장소를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면 소망의 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소망이 열린다 그랬다고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대는 거 있죠. 처음에 막 주님 도와주세요 먹고 싶 이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잖아요. 나의 바알이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부터 한대요? 아골 골짜기에서. 왜 이럴까요? 가장 비참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형벌받은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는 소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신부하게 신랑이 그 사랑을 알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날이에요. 회개한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올 때란 말이죠. 이사야 65장 10절에도 뭐라 하면 그날에는, 이사야 65장이면은 지금 천년왕국 나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얘기했잖아요.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그랬어요. 골짜기에 무슨 풀이 있어요. 골짜기에 소들이 어떻게 쉽게 다닙니까? 그런데 그 소떼가 눕는 풍요로운 초장이 되게 한다. 어디를요? 아골 골짜기를. 왜 굳이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저주받은 자의 장소, 괴로움의 골짜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를 받을 때는 이 아골 골짜기는, 성경에 있잖아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해서 평평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냥 높낮이만 조절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양들이 누울 수 있고 소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또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요, 버려야 돼요. 버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같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결론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기 계신 아버지들, 아버지 노릇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뭐 전지 아니라는, 2년 지나서 전지 아니라는, 뭐 그래갖고 뭐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뭐 하셔도 괜찮아요. 1년이든 2년이든 한 달 후건 두 달 후건 우리가 아버지 노릇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간과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마세요.
괴로운 이름을 갖지 마시고 여호수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스러운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도 복이지만은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자 복이지만은 남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주의 복이 뭐냐면 내 아비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집안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내 일생에 살면서 그 시간이 1년이 뒤 수십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수명에 따라 내가 이 집안에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수가 60만이든 200만이건 2식구건 10식구건 간에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리석게도 여호수아 같은 길을 가지고 아간 같은 길을 가지고 온 집이 골짜기가 되면 아굴 골짜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워. 이 말씀이 아굴 골짜기를 붙더라. 왜 이곳을 이 가나안의 복전하는 이 가나안 땅 중에 일본을 아굴 골짜기로 불려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전체 가나안을 복주라고 들여보내놨는데 그 중에 한 번으로 저주받은 자서 이름이 딱 지어져 버렸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대에 나대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복받은 장소 중에 한 지역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를 불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게 해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서 진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복이 있어요.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하는데 통일이 되면 저 북녘 땅에 가서 대동강 건너가서 말이죠. 순교자들이 죽을 때 숨겨놓고 간 성경책 땅에서 파내고 종탑이 꺾이고 땅에 그 종이 강물에 떨어진 종을 건져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울 사명도 있고 그 기쁨이 있어요.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당시에 무너진 성전을 켜고 포로로 잡혔다가 내 죽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이 찾아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고 그 벽을 다시 쌓아가는 걸 볼 때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우리 생애에 다시 하나님의 동방의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보고 탐내어 취하여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공의대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항상 공유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이 전쟁은 약탈자들이 가나안을 탈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우리 길 위에 소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길 위에 소리교회가 싸워갈 전쟁도 이런 싸움입니다. 숫자 노름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명세 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수는 이스라엘도 수는 적었어요. 애국보다 수는 적고 바벨론보다 수는 적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니까 너희가 수가 많아야 사랑한 것도 아니요 뭔가 사랑할 만한 게 있어서 아니라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 해요? 사랑하여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큰 나라 백성이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이 죄가 뭡니까? 이 죄의 형벌이 하나님의 부재예요. 부재.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와 백성이 됐어요. 진짜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이 시대에 사람의 다윗같이 말입니다. 몸집은 쬐깐해도 골리앗보다 더 큰 믿음의 거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불렀을 줄 믿습니다. 다만 아간과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이 귀한 복받은 땅에 저주받은 한 귀퉁이라도 존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거룩한 군사여 신고되길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